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복싱 선수들이요, 사용하는 기술 가운데 가장 무서운 기술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 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한 펀치를 날리는 어퍼컷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제 그 복싱을 하시는 분들한테 잽이라는 이 기술이 가장 무서운 기술이랍니다. 근데 이 잽이라는 이 기술은요, 상대방의 얼굴을 가볍게 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크게 충격을 주거나 타격을 가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잽이라는 기술의 특징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의 그 반대 손을 사용해서 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그리고 왼손잡이 선수는 오른손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잽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복싱에 있어서 잽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대방 선수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선수로 하여금 큰 타격을 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결정타를 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장 전술로 이 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복싱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잽을 선수들이 왜 가장 무서운 기술이라고 하냐면 상대방 선수에게 잽을 통해서는 한 번만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지만 이 잽을 상대방 선수가 알게 모르게 자꾸 맞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 큰 충격이 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주 순식간에 기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잽도 한 번, 두 번 맞다 보면 어느 순간 기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상대방 선수는 그 틈을 타서 어퍼컷이나 강한 펀치를 날려서 한 방에 KO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요, 시작과 함께 그 운동, 복싱을 배우는 그 시작과 함께 익히는 것이 상대방의 잽을 피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잽이 날라오면 슥 피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늘 상대방이 잽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하는지를 늘 연구를 해야 된대요. 상대방이 잽을 날릴 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잽을 잘 피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날리는 잽, 링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면 상대방이 날리는 그 잽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상대방의 잽을 잘 피할 수가 없다면, 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잽을 맞고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복싱 연습을 할 때 꼭 빼먹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 잽을 견디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잽을 잘 견디는 선수가 그만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평소에 잽을 견디는 연습을 탄탄하게 한 선수는 상대방의 잽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 잽 다음에 오는 강한 펀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잘 알듯이 잽도 맞아본 사람이 잘 견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파워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잽 맞다 보면 저 상대방의 주먹이 센지 안 센지를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덩치 작은 어린 다윗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덩치의 강골인 골리앗을 맞이해서 조그만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이긴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선입견과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말씀으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우리가 보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다윗 역시도 용모와 키가 다른 형제들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다윗의 얼굴이 빛이 어떻다고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was ruddy with a fine appearance and handsome features. 일부 때는 저 영어 자막이 없어가지고 제가 발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 저 마지막에 저 밑줄 끄는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handsome features. future 미래가 아니고요. 예, futures. 자, 이 features. 예, 지금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용모, 외모가요. 지금 잘생긴 부분이 한 군데만 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도 잘생겼고요. 코도, 입도, 귀도 다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지 않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특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키도 작고 어린 소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닙니다. 또한 다윗은 용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뛰어난 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사람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요, 약 15세에서 17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스 그룹이도 유스 학생인데 이때도 신앙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어릴 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동영상 보셨지만 우리 자녀들 정말 멕시코에서 애들이 은혜 받고 와서 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저들이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인재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혜성 같은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성 같은 누군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그리고 잘 자란 그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쓰시는 거지, 전혀 아무 일 하다가 산기도 가가지고 어디 갔다가 은혜 받았다고 뜨거워졌다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쓴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기회만 있을 때, 계획만 있으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여러 가지 신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도 있습니다. 속회 모임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우리 역시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됩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인재들이라는 거, 하나님 그런 인재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방금 봤던 우리 다윗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누굽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늦은 시간에, 늦음막한 그때 하나님이 쓰셨나? 아닙니다. 다 10대 때,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교회 된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들의 사람으로, 그들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다. 제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믿음의 승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밑도 끝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냐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겼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이 평소에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 당일날 주님께서 이번 시험에는 100점을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시험 100점 맞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 있어요, 100점. 근데 시험 공부하지 않는데 100점 맞는 방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객관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주관식은 어떻게 못하세요. 객관식은 잘 찍어갈 수 있지만 주관식은 성령 하나님도 힘드세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다윗이 가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까지 학생이고 어리고 저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강골인 그리고 용사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울 왕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설득하는 장면 중에 34절과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심장이 막 뛰었어요. 여러분 안 놀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평소 다윗이 상대한 대상이 누구죠? 그렇죠. 지금 사자와 곰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한번 대면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동물원에서 말고요. 직접적으로 한번 딱 눈이라도 한번 마주친 분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제가 올랜도에 있을 때 가끔 팍에 가면 곰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취하는 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봐서 돗자리를 접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레인저들이 와서 딱 총을 쏘면 곰이 도망갑니다. 우리는요,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자나 곰을 직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평소 다윗은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다윗이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사사시대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 삼손. 지금 다윗은요,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보시고요, 다윗은 달리기에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대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빨리 뛰어도 짐승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 쫓아가 본 적 있으십니까? 쉬우시던가요? 우리 못 쫓아가요. 그런데 지금 봐요. 사자가 지금 양 한 마리 물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곰이 지금 양을 물고 도망가면 그걸 쫓아갔답니다. 사자나 곰이 우리의 쫓아오면 우리는요, 도망가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빠른 사자, 곰을 쫓아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성경이니까 그냥 그래 적어놨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죠? 사울 왕입니다. 왕 앞에 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정말 거짓말을 하시겠냐고요. 왕 앞에 서서 있는데 사울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만족했기 때문에 다윗이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방금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이 만난 일상의 어려움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했던 그 훈련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그가 양떼를 지키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 그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 다윗 주위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역경들을 통해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잽을 맞아가면서 단련되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남들 다 어렵다는 문제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끊임없이 등장하는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끄덕하지 않는 그런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환경 때문에
주눅 들거나 뭔가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탄탄하고 강하게 만드시고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다지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면 개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누가 개라고 그러죠? 골리앗 지가 개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윗은요, 그 큰 덩치의 골리앗을 보고 절대 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골리앗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본문 17장 43절이군요. 10절 43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든 무기가 뭐라고요? 예, 개나 패는 막대기였다는 겁니다. 이 막대기,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막대기가 뭐냐면 전문적 용어로는 짝대기예요. 짝대기. 막대기는 막 때리는 거고 짝대기는 기분 나쁘게 짝짝짝짝 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개로 여기냐라고 지금 짝대기 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면서 되게 지금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교회에서 이 골리앗이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골리앗은요,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울 의지가 아마 상실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골리앗을 심지어 이 개 정도로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무기가 장비라고 해봤자 뭐였습니까? 물맷돌 5개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 5개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돌멩이 던질 때 아시죠? 이 돌멩이 던질 때 언제 던지죠? 저 사람 맞추려고 던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던져서 맞추는 게 그 근처에 떨어지면 도망가라고, 쫓으려고. 돌멩이는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로도 얘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던져가지고 가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싸울 상대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평소 양떼를 지킬 때 싸워야 했던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요, 더욱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들도 문제를 볼 때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어디에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붙고 막 붙들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거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 보세요. 딱 그 문제 직면하면서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다윗의 자세가 어떠냐? 문제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유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콧웃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띄워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딱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내뱉으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물고 있어. 그래 얘기하시면 돼요.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가 확 오면 그걸 보고
막 쪼는 것이 아니라 깨물고 있어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로 가소로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가소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다윗이기에 골리앗은요, 사실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절이 많이 하수상합니다. 저거 대한민국이 그렇고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 환경들이 돌아가는 이 분위기가 하수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자꾸 나에게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시련이 오는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훈련하시는 겁니까?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쪼잔한 일들에만 매여 있을 그런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디트로이트는 기본적으로 놀래키실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시간을 들썩들썩하게 만들 성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요동치게 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저는 무엇인지 일일이 하나하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훈련일 줄 믿습니다. 복싱 선수들이 잽을 맞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듯이 다윗이 평소 사자와 곰과 싸운 그 훈련이 대적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든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 지금 겪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칼과 창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뒤에 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드시면 그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남들 보기에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물맷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어떤 적군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작은 능력을 붙드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재능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 칼과 창이 아닌 물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일상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하찮은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이 세상적인 방법인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보다 더 크신,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는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고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실 걸 믿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윗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힘듦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단단하게 세우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갑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아버지는 문제되지 않게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이겨가고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도시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강하게 단련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붙드시고 붙잡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일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